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에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다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라 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점은 우리 예수님도 한탄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자화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져요.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강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또 내가 자아가 약해지면은요 또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덮어놓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기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바탕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는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종합병원이라 종합병동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여러분, 이 새벽에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는 게 좋지 왜 나옵니까 굳이?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다만 주님께 나아가느냐, 우상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잖아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18절에 보시면요, 한 관리가 있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관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내 딸이 죽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아니고 방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18절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요, 이 18절 읽으면서 이 관리의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손만 얹어 기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나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 부모의 신앙은 가장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 문제라면 참겠는데 자녀의 문제 앞에서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 관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일어서게 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관리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른 결과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움직이게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가 친히 오셔서 문제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무쪼록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하되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에 보시면 그 관리의 집을 가는 동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2해 혈루병을 앓았다는 여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 써보았다는 것이에요. 그지만 세상으로는 방법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겉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여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세상적으로 계산이 참 빠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믿음은 뭐냐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은 내가 할 수가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만 맡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요, 자녀들과 같은, 아이들과 같은 그런 순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순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좋아 순진하지, 다른 말로 하면요, 전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 경제적인 능력을 보지 않고 그저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언제까지 요구하냐면요, 해줄 때까지 요구합니다. 결국 부모가 두 손 두 벌 다 들게 만드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에요. 자녀들같이 계산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배경에는요, 믿음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 안심하라예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구하는 것들을 응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구함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하고, 두 번째는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녀의 이제 관리의 딸을 구하러 가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는 다 힘들어요. 근데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는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이들이요, 주님과 제자들이 가러간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보지도 못하냐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따라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떠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사로서, 최 목사, 내가 은혜로 교회를 부흥시킬 줄 믿느냐? 당연히 아멘 해야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너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인에게 했던 질문처럼 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달려오는 거예요. 이 두 명인은요,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러하외이다. 그럴 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요,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의 자녀의 소원과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눈 보기를 원하시는 그 뜻,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내가 소원하는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구하는 것이에요. 또 구하되 믿음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